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전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앞쪽의 소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함께 아우러서 표현을 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한번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제목을 듣는 순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막연할 수도 있고 또 들어서 안 지 오래되면 기억이 좀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 중에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이런 의문과 회의가 있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후에 좀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구원만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이미 확정되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한번 내 마음대로 잘 살아보자. 더 나아가서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면서 좀 살아보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기 전과 다름없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없이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자신이 구원 간증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웬만한 죄는 짓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속에 내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샘솟아 나오는 쓴물과 같이 자기 속에서 생겨나는 죄의 의식,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샘물 솟듯이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쓴뿌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서 그 쓴뿌리를 잘라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십자가 중심으로 본다면 그 좌편과 우편, 거기에 이런 신앙의 종류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분류,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편으로는 구원만 받으면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이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 즐거움을 좀 누리면서 살아도 천국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젖이나 먹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난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사형리라고 해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4가지 질문에 다 답변을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건전하게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함으로써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소위 전도할 때 이 캠퍼스에 쉬는 시간에 잠깐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형리 전도법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해주고 교회로 인도해서 성경을 잘 가르쳐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려는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진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왼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친 부류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잘못됐다. 그래서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고 정의 사회를 만들어서 이 사회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사회 구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남미 천주교 계통의 해방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그 해방신학에 경도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구원은 확인을 하지 않고 사회 구원 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럼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사회 정의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극좌의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른쪽으로 기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소위 기복신앙,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해서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은 상태예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극단적인 우파가 됩니다. 이제 이거 기독교 안에서 그렇습니다. 소위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나만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음성을, 내가 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극단적인 우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얘기냐? 구원받은 후에 죄 지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었다고 천국에 못 간다면 그게 구원인가?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을 못 간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천국을 못 간다? 그건 성경적으로 모순이 되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하는 근거가 성경에는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 그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오직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선행으로가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자, 여기 보면 소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자, 그 다음에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몇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음식에 대한 TV 방송을 봤다고 합시다. 우리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무기물과 비타민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식단을 소개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식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의사들이 나와서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또 요리사가 나와서 그것을 요리로 해서 이제 시음을 해보고 이렇게 건강을 전파하는 그런 프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걸 보는 동안 우리 자매한테 저거 나도 좀 해줘서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리 습관대로 살다 보면 또 이러저러한 일로 바빠서 그 일에 이제 그 해결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갖다 보면 정작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거를 식단으로 바꿔서 해먹는 일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성경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로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도 그것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내가 말씀을 먹는 체험이 없이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면 내 신앙생활에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은 먹음으로써 힘이 되는 거지, 이 음식이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뭐에 좋다더라 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근거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5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9절, 10절, 11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말씀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 이 근거가 지금 제가 든 근거가 이제 첫 번째가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야.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근거 세 번째 근거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실제로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소제목은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느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없는 고아를 입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입양한 아이를 호적에 넣어서 내 아이로 삼았어요. 그럼 이 아이가 부족하고 죄를 짓고 부모 말 안 듣는다고 이 자식이 우리 아이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럼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도로 우리 아들 하기 싫다 하고 내보내느냐 그거죠.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닌 거죠. 부족한 아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내 자식답게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짓더라도 징계를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연약함으로 짓는 죄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한 그분이 그 약속을 스스로 깨실 수는 없는 겁니다. (27절) (28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죄를 짓느냐?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후에 죄 지어도 천국 가느냐?
라고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나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짐을 보고 의롭다 구원을 인치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근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는 이유. 구원받은 후에도 왜 죄를 짓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했으면 죄를 안 짓게 해 주셔야지 왜 구원을 시켜놓고 또 죄를 짓게 하는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상당 기간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갈등과 고민과 회의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면 죄를 진 것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란 말은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 못 지키면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키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이제 매달려서 그걸 기어 올라가야 천국에 가는데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쇠사슬이 100개가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10개가 끊어져야 떨어지는 게 아니죠. 단 하나만 하나만 끊어져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 율법만 범해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졌는데 죄를 짓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존재란 뜻이에요. 이게 원죄고요. 이게 사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역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어디에 선하지 아니한 것이 거한다고요? 육신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지는 것이 신말과
검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쌍두마차가 있는데 한 마리는 흰 말이고 한 마리는 검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짐작하게 하시듯이 흰 말은 선이고 검은 말은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말이 힘의 균형이 같으면 똑바로 전진을 하겠죠. 그런데 검은 말이 더 살찌고 힘이 세면 이 검은 말이 이끄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흰 말을 강하게 하면, 흰 말이 강하게 되면 흰 말이 끄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검은 말과 흰 말, 어느 말에게 더 영양가 있는 음식, 힘을 낼 수 있는 음식을 줄 것이냐의 문제예요. 흰 말에게 주는 음식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예요. 그런데 검은 말에게 주는 양식은 세상적 가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과학적 사고방식, 해방신학적 사고방식, 번영신학적 사고방식, 다원주의 사고방식, 상대주의 신앙방식, 이런 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받고 양식으로 먹게 되면 우리는 검은 말에게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지어도 그냥 별 특별히 관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 검은 말과 흰 말 둘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인간적 원죄 의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면의 두 자아가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는 아주 곤고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잘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이 대목을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설교한 거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온 세상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해요? 이건 모순이고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6장은 왜 기록했어요? 왜 7장을 6장 뒤에 기록했을까요? 이미 6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났다는 구원 간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장에서 이 말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인간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에 끌려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보잖아요. 이 곤고한 상태에서 내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서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잖아요. 몸에서 건져내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나의 죄값을 내가 치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이 희생제물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 자, 그 앞에 소제목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선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이 인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제 나는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율법 지키려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선행하려고, 나의 방법으로 내가 의지를 다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 죽은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3절 더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들여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사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킨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건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죄의 모양을 입고 대신 죽으심으로 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았으면 아까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느냐라는 질문을 한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자기 능력으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신관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유가, 근심 걱정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족한 신관, 부족한 구원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율법 아래 매이면 안 되죠.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살리심을 받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면 말 뜻은 아는데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과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내 육신적 정욕으로는 지기 싫죠. 지면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이기고 싶어요. 근데 이기고 나면 시원하고 편안합니까? 이기고 나도 시원하고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싸울 때 진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구부리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난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 말씀하실 때 이해를 못했는데 어른이 되니까 그 말을 알겠더라고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매 맞았을 때 억울하지만 집에 와서 잊어버리고 나면 편해요. 근데 때린 사람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의 생각, 육신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영광을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고 명예 얻고 싶고, 이런 게 다 육신의 생각이고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회의가 드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 영의 생각,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먹는 만나를 통해서 영의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런 생산품이 곡물이 자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말씀,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고, 그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영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영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영생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승전결로 볼 때 세 번째,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약속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약속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위중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단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주의 목사님들, 또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거잖아요. 항상 죽으나 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그 다음에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겠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자꾸 구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그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고자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자, 이것을 동시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탄은 피조물인가요? 아닌가요? 사탄은 피조물인가요? 아닌가요?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부리시는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사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 구절만 강조하게 되면 이제 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기까지는 복음주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경건주의 목사들의 설교도 들어야 돼요. 같은 로마서 8장입니다. 12절 13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영은 구원하고 육신은 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는 죄, 그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양자로 구해드린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치진 않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내 말 안 듣고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화가 나서 호적에서 파내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진심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는 약속 세 번째 근거입니다. 유다서 24절입니다. 유다서는 신약성경 끝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24절이라고도 하고 1장 24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축복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흠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병행구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기 보면 사랑 안에 있는데 자신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도달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여기서 관련된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읽은 성경 구절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있고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상을 줄 것이냐 벌을 줄 것이냐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심판을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가 각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바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내려놓고 죽음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육신을 따라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멸망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거나 벌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왕 구원받은 성도로서
육에 속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것이냐, 영에 속한 삶을 살면서 상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만은 필수 선택인 거예요. 대학 과정에 보면 선택이 있고 필수 선택이 있습니다. 교양 선택이 있고 필수 선택이 있는데, 교양 선택은 선택을 안 해도 학점을 안 따도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필수 선택은 학점을 못 따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필수 선택입니다. 이게 상받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나 독일의 진젠도르프 같은 분들은 경건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존 파이퍼나 존 메가더 같은 목사님들은 복음주의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파슨이라고 이제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 그리고 폴 워셔 목사, 이런 분들은 요한 웨슬레나 진젠도르프 계통의 경건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의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쪽의 설교를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주의 설교하고 구원받은 이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양쪽을 다 취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 한마디만 첨가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구원받은 후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으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는 우리로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녀는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그러면 야단치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징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생자다.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육신을 죽이기까지 하셔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헌신을 믿지 못하고 사탄에게 여전히 속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것은 반역죄, 대역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교제가 끊깁니다.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자꾸 밖에 나가서 딴 데로 돌고 딴 사람 말만 듣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돌아다니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교제가 끊긴단 말이에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느끼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부부간의 교제가 끊기면
그건 고통이잖아요. 대화가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서로가 함께 살면서 말도 안 하고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산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 아닙니까? 그게 심해지면 지옥 같은 삶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증상.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교제가 끊긴다는 얘기는 요한일서 1장 6,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제가 끊기는 것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랐고, 이게 심하면요, 징계를 해도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교제가 끊겼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육신을 멸하기까지 하십니다. 그 전에 질병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질병이 왔을 때 스스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죄가 있지는 않은가 상고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죄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 체험을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자, 그래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 다섯 번째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3, 4, 5,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증상에 들어가기 전에 징계받을 때 정신 차려야 되고, 교제가 끊길 때 그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질병이 올 것 같은, 병들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자신의 상태를 돌이켜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